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단지 말만 무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의 종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에서 말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말이 핵심 중에 핵심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이지요. 다만 그 말들은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말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의 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에 있어서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영적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내용은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우리가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주시고 넘치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만물을 통일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함께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마침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지식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내용은 그 뒤에 18절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의 기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기업, 누구의 기업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죠. 신명기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영광이 이 땅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것만큼 큰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의 내용은 19절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말만 무성한 종교가 아니라 말이 곧 능력이 되는 능력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인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능력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지식의 내용,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 영광의 풍성함이 첫 번째, 두 번째 지식의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소망과 영광이 단지 우리로 하여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얼마나 들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단지 그것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영광이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나면 다 소용없는데,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예, 권력, 지식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죽음은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압제하는 그런 능력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계속해서 2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20절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왜 오른쪽인가, 오른편인가?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의 방향, 권능의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권능 있게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권능이 있는가?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여기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관은 특별히 초자연적인 세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력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세력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어떤 권능을 지니고 있는가? 자연적인 모든 세력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력들까지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이요, 그런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 말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 하니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힘의 위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네 가지 표현이 다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능력에 해당되는 단어들 다 끌어다가 하나님 능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식,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강력, 울트라, 파워풀, 캡장, 뭐 이렇게.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고 능력이고 완전한 능력이고 무한한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19절 표현 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 위대하고 놀라운데 그 능력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강력하고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면, 우리와 무관하다면 그 능력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무한한 대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쳇말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이라고요? 손발을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고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황폐하게 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파괴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부족 좀 떼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집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붙여두었던 부족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걸 뜯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데 본인 손으로는 뜯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워서 그런 거죠. 혹여라도 귀신이 붙을까 봐, 혹여라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부적이 붙여 있는 방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어. 몇 날 며칠 동안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적이 정말 무서운 것일까요? 그걸 만지면, 찢으면 귀신이 붙거나 나쁜 일이 정말 생기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그건 단지 한낱 종이일 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이사야 4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이때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너희 일은 허망하며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너희를 택한 자는 그래서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과 오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눌리고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견고한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nothing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참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 위대하고 놀라운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그 중에서 나누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본문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깨닫는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고 모든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세력들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 위대하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줘서 난감해하는 것이죠. 결국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조용히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하신 대답이 바로 그 대답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 앞에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제자로 부르시고는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도 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묶어가지고 전도를 보내는데 전도 가서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9장에 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고 모든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우리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궁금증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 때나 금요 기도회 때 보면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늘 나오시는 분들이 나와요. 제 마음에 어떤 궁금함이 있냐면 다른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꼭 나와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 보이는 거죠. 도대체 이 시간에 그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까? 물론 각자 처소에서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교회 목회 사역들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주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새벽 기도, 수요일 밤 예배, 금요 기도에 있으니까 거기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묶여있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꼬여있는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시고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덧입으셔서 진정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 지식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이요, 완전한 능력이요,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들을 밝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를 향하는, 나를 위하는 능력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준다고 하는 그 사실 알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고 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이요, 완전한 능력이요,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사실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들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능력이 나를 향하는 능력이요, 나를 위하는 능력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 능력이 내 능력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산울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그 삶마다 하나님 능력도 듣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크고 놀랍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이요, 완전한 능력이요, 무한한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향한,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들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능력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되,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우리 귓가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